열왕기상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 바로 그 장소에다가 건축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택한 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참 오래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되던 해, 약 7년간, 성경에는 이렇게 7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년 6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되겠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뭐 어디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성전과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본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내어서 모이게 했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보통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장소적 개념의 건물 개념. 그래서 그때 교회는 예배당, 집당자를 쓰는 게 좋아요. 처소, 이런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석관중앙교회는 뭔가 하냐면 예배당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조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그런 차이점을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든 교회라고 용어를 쓰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 개념으로서 제가 성전이라는 용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동일한 개념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고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높은 산, 혹은 상수리 나무가 좀 무성한 곳, 바로 이곳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만들었냐면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몰렉신 이런저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는 뭐냐면 매춘이 종교 행위 속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음란했죠, 보면은.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건축되면은 그 음란한 산 땅은 다 허물어라, 폐기 처분하라, 파괴하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뭐냐면은 음란한 산당과 구별하는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성. 자, 산당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세상에서 살아요. 세속에서 삽니다. 세상이라는 말도 언제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죄악된 세상이지만 선교할 세상,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어디에 왔냐면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오늘 집을 떠나서 예배당에 간다, 걸어간다. 걸어올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택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라. 건물로서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전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결국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친목단체나 어떤 공동체는요, 말 그대로 친목단체지요. 친목단체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결혼식 잔치를 해도 음식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친목회, 모임을 가질 때 뭘 보고 모이냐면 술을 가지고 모여요. 술을. 제가 옛날에 오륜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왜 불평하는가?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하면 안 된대. 왜요? 뭘 못 잡수시니까? 술을 못 잡수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저씨가 술을 가지고 왔어요. 참이슬. 그리고 난 다음에 한잔하고 가시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 꿀마실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못 먹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참이슬을 먹으니까. 참이슬을 먹으니까. 이게 뭐냐? 친목단체라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모이고 술 때문에 모이고, 그러나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언약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라,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 중에 뭐가 선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 앞에, 집합, 말씀 앞에 모여라. 누가? 언약 백성들아. 자, 이처럼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구별된 지파들, 12지파가 이제 전국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자, 흩어져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12지파를 갖다가 하나로 묶는 작업을 어디에서 했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합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누는데 여러분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참 많거든요. 분명히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인종과 언어가 다르지만, 색깔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묶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로 묶어낸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연합이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일전에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 디민 공부를 할 때요, 얼마 동안은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얼마간은 저 미국에 가서 이제 리폼드 신학교 올란도 캠퍼스, 본 캠퍼스 잭슨 캠퍼스에 있는데 가죠. 뭐 영어를 잘해서 간다 그건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 가든지 통역이 다 따라와요.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난 영어 못해서 해외 못 가. 걱정하지 마. 돈만 가지고 가면 달라붙어. 알아서 다 합니다. 자, 연세 드신 분만 용기를 내세요. 할렐루야. 아직도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는 어르신들,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올란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숙소 앞에 다 나와서 차를 기다립니다. 로스랜드 교회 한번 가보자. 로스랜드 교회는 리폼드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분이 이제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회를 학교에서 강의를 못하고 이제 목회만 전념하는데 배우고 싶어서 간 거죠. 한국에서 오신 리폼드 신학교 디민 목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쫙 소개를 하고. 그래 이제 숙소에서 예배당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성경을 들고 있냐면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영어 성경 NIV를 가져갔습니다. 보편적으로 NIV를 많이 봅니다. 개혁파 교회들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성경을 NIV 이걸 본 것 같아요. 보면은 질문을 해와요.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닙니다.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 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딱 보면 한국에서 와서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첫 번째가 일본에서 왔냐, 두 번째가 어디요? 중국에서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왔냐면 대한민국 이래요. 보면은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다면 굿 박지성 그래요. 근데 박지성이 아니라 김기선이라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반갑다고. 자기들은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교회 가려고 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뭐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는 한마디도 몰라요. 지금도요. 근데 그 사람도 스페인어 쓰거든요. 그런데 왜 가까워졌나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 하나 그냥 들고 있었어요. 성경 하나 때문에 멕시코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행복이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사람하고 멕시코 사람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도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연합된 형제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장로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것은 기독교의 교파가 아니에요. 교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감리교 출신이 많고요, 부여 쪽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결교 출신이 많고, 저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은 장로교가 많고, 내가 자란 곳에 내 나름대로 교파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느냐?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좀 유식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 3자도 있고 4, 그 다음에 12, 14만 4천, 24장로, 내생물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씀한 숫자는 보통 우리가 상징적 의미,
영적인 의미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설명하면 보충적으로 설명하면은 형용사적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부사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징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숫자는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으면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 이건 명사예요. 그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야. 형용사가 정말 꽃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다. 그런데 야, 그 꽃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감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꽃 어떻게 해요?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로라는 말이, 참으로라는 말이 부사가 또 들어가요. 강조 부사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숫자만 가지고도 언어가 통했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3은 뭐냐? 거룩수예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룩함 3, 4는 뭐냐면은 이 사각형이거든요. 동서남북 사방, 완전한 박스 개념이죠. 그래서 많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거룩수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4가 곱해져서 뭐가 나와요? 12년. 이거 여러분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고대에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됐다는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12지파가 나오고 예수님이 몇 자제예요? 12제자. 몇 사도입니까? 12사도죠. 영적인 숫자, 영적인 숫자.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12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수식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많다라는 말이 무슨 숫자다? 12이라는 말이에요. 12. 여러분 어떤 것은요 강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숫자가 나오죠. 666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6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6은요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가 트리플 식스 3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강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개념으로 666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6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것은요 형용사를 뛰어넘어서 부사 개념이에요. 강조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로서 성전 이야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오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로서 성전, 건물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보고 성전을 볼 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성전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건물로서 성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 목숨보다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소중히 여겨요. 그게 왜 없지? 그런데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곧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건물로서 성전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과 교회를 볼 때 단순히 건물로만 보지 마시고 성전의 실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 성전, 건물로서 예배당을 볼 때마다 이 땅만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소수만 들어갑니까?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작다, 많다, 많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로서 성전, 건물로서 교회도 왜 중요하냐? 예표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고 단순히 건물로만 본다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물로서 성전, 건물로서 교회는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성가대는 좀 컸는데 여기에는 관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 건물로서 예배당, 건물로서 이 뭡니까? 교회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영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교인들도 유럽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데 코스가 있어요. 뭐 프랑스를 가나 스페인을 가나 뭐 독일을 가나 그러면은 큰 대성당을 다 갑니다. 뭐 1000년 되고 500년 되고 뭐 1500년, 1200년 되고. 근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봤습니까? 아니면 관광지로 바뀐 것만 보고 왔습니까? 거의 다 관광지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전이 정말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냐면은 교회 건물이 명품이 되면 반드시 관광지로 전락이 됩니다. 슬픈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서 봤지만은 양초 팔잖아요. 보면은 그게 2유로 2파운드잖아요. 그리고 불을 켜고 그 앞에서 복을 빌어요. 여러분, 로만 카톨릭 죄송합니다만은 카톨릭은 성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는 성화 숭배를 합니다. 그림.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오로지 무엇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 가면 건물 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성상도 없고 성화도 없어. 밋밋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부심, 이게 바로 개혁박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과실이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지요. 나는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신의 산 말씀의 돌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장막 안에 있다. 그 마음이 참 불편해, 왕궁에서 생활을 해도.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선지자가 듣던 중에 반갑거든요.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좋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요. 안 된다. 다윗아,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평화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안 돼. 참 섭섭했어요.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그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넌 준비만 잘해. 그래서 다윗은 안 되고 대신에 솔로몬이 건축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의 섭리라고 하죠. 어떤 일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요. 예,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한다. 그게 구약의 성전이든 은혜시대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게 그겁니다.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 5월 달에요,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권영수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전혀 연락도 않고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보니까 권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보다 신학대학원 6년 선배고 이화여대 앞에 있는 신현교회에서 같이 봉사했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는 필리핀 산지 부족 복음화를 위해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필리핀은 정확한 인구를 몰라요. 보통 한 1억 정도 잡는데 산지 부족은요, 주민등록이 없어. 아직도. 언제 주민등록을 만드냐? 결혼할 때. 네. 출생신고 없어. 그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구를 잘 모릅니다. 평생을, 지금 52년생이니까 66살 아닌가요? 30대 초반에 필리핀 가서 3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상을 줍니다. 누구한테 주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 그분들이 뭐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뭐 교수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상을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언더우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6,000명이래. 6,000명. 산지보고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생까지. 여러분, 대학교도 정규대학입니다. 필리핀에. 무인가 학교 아니에요. 제자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산지 부족을 가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 위에서 사는 부족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 김 목사, 부탁이 있어서 왔다. 우리 제자 목사님이 산지부족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참 잘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다. 만약에 석관중앙교회가 허락이 된다면, 김 목사 허락이 된다면 건축 하나 해줘라. 우리 제자교회.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든다 그래요. 2천만 원. 돈이 든다는 부담은 있지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뭐예요? 나는 그까짓 돈 그런데 그까짓 돈이 제일 무서워. 보면은 돈이 든다는 부담은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통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왜요? 지상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열방의 복음 아니겠어요? 1부, 2부, 3부 동일하게 간청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5월달 들었는데 넉 달간 기도하고 오늘 설교 원고 쓰게 넣었어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기도하면서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아니면 전도회가 하든지 저 필리핀 산지 부족에다가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사람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묘한 섭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준비하자.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료로, 재료를 준비할 때 이 분위기가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신바람이 났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아버지 다윗이 이미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 모든 가문의 지도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즐겁게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9절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드림의 순서를 보면 왕이 먼저, 관료들이 먼저, 백성들이 먼저. 그렇구나. 돈을 보이면 따라오는구나.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따라옵니다. 지도자 자기는 안 하면서 맨날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백성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재료를 보면서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역대상 29장 12절을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으니까 즐겁게 들을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자원해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분위기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힘을 다해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즐겁게 자원하여 드렸다. 이걸 사도 바울이 헌금과 구제 이야기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원해서.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내가 자란 장계교회, 고향교회를 봤어요. 한 103년, 한 100년, 110년 정도 됐나? 교회가 참 오래됐어요. 바로 옆에 있는 신정교회는 제일 오래됐죠. 장숙교회가 그 다음에 오래되고 장계교회가 세 번째 오래된 교회인데요. 조그만 교회에서 신축을 하고 또 신축을 하고 지금의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됐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더 많았는데 지금 어른들이 거의 한 300여 명 나오고 학생들, 청년들까지 합하면 400명 뭐 정도 되지요, 보면은. 자, 교회를 건축할 때 전기불을 켜고요, 남녀노소 성도님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전기불 끄고 건축했어요. 경운기에다 돌을 운반하고 벽돌을 운반하고요. 건장한 남자들과 청년들은요, 직접 막 벽돌을 찍기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다 그렇게 교회 건축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린 저도 건축 헌금을 했어요. 제가 무슨 돈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그 작지만은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벽돌 한 장을 헌금하자. 벽돌 한 장을 헌금하자. 모두 다 동참하라. 그런 교회가 있기에 사실 고향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고향에 가도 고향께 잘 안 갑니다. 왜요? 후배 목사, 저보다 19년 후배가 담임 목사인데 이 친구한테 부담이 될까 봐 가지고 선배 왔으니까 또 이거 설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조용히 줘요. 그러나 그 교회를 보면 행복하고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야, 나도 즐겁게 동참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 할 때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동참하는 그 기쁨이요,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나라 왕도 참석해서, 이방나라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은 두루왕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옛날 말로 하면은 일반 사회책에 보통 페니키아 나와. 요즘에 레바논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왕, 페니키아 왕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목재와 좋은 돌을 어떻게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했을까? 먼 길이잖아요. 그런데 두루왕 히람이 목재와 돌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요, 우리 성도님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아버지 보니까 나 돕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평상시 히람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존경했어요? 다윗을 존경했어요.
그 친구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친구 히람이 나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보고 내가 너 돕겠다는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 보고 너를 돕겠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공한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의 인생 성공의 열매를 누가 거두냐? 자식이 거두어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남은 여생 인생이라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의 부모를 보니까 너 믿겠다, 너 신뢰하겠다, 너의 부모를 보니까 볼 것도 없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통일로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대요. 한 번 만나서 그 간증을 또 들었는데, 근데 그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신학교 가기 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전도사로도 갔습니다. 전도사로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구신학대학인데 옛날에 대구신학교라고 굉장히 전통이 있고 거기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를 참 잘합니다. 잘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은혜 받고 아주 김천에 있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작은 동네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못하니까, 설교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뭐 밥 좀 주세요, 권사님 주세요, 요걸 잘 못했다고 그래요. 굶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게. 그런데 그런 형편을 알고 민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어디 갔다가 오면은 수요일날 같은데 이부자리 밑에 보면 밥이 있어요. 밥. 우리 전도사님 배고플 텐데 꼭 밥 잡수시라고. 그게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얼마 동안 하다가 이제 대구신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오고 충영교회 부목사를 하고 리비아 선교사로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자기는 다 생각나게 그 민권사님. 그래 우리 김 목사님이 자기는 민씨가 최고 좋대요. 민씨가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민씨 때문에 그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대접해줘. 어느 날 부목사 모집 광고를 했는데 민씨가 왔더래. 민씨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으니까 민씨가 왔구나. 물어본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 김천입니다. 그래? 내가 아는 민씨도 김천인데 김천 어디뇨? 그 경상도 말 있잖아요. 보면은요. 어딥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야? 너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 알아? 그러니까 자기 누구라 내나? 면접 끝! 다음 주부터 근무! 출근!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에서 큰 교회, 친구가 담임 목사 교회 좋은 자리가 나와서 로비를 했답니다. 내가 믿는다! 부목사로 써줘라. 그리고 경상북도에 좋은 교회 나오면은 담임 목사로 좀 소개시켜줘라. 남의 거 좀 써줘라. 이겁니다. 부모 보니까, 할머니 보니까, 할아버지 보니까 너도 믿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세요. 분명 우리나라 사회는요 정직하면은 참 손해를 많이 봐요. 이상한 사람이 진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사람이 정직하고 충성하고 진실하면은, 우리 부모가 정직하고 충성되고 진실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돼. 믿어야 돼. 여러분, 정직이 돈이야. 아멘 좀 해요. 돈 이야기 했는데 정직이 재산이라는 거야. 진실하면 된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 인생을요 근시안 쪽으로 살지 마세요.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절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수 만들지 마세요. 한번 싸운 사람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미안하다 하세요. 자존심이요 제발 좀 중랑천에 버리고 오세요. 여러분요.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요?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가서 뭐하나 재미도 없는데 그 마음이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